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은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을 실시한 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남유다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도 우상을 섬겼고 타락한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떻게 믿음을 새롭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사 왕의 전쟁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은 순종을 통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을 실시한 겁니다. 여기서 주상은 기둥을 뜻합니다. 이러한 기둥이 어떤 기념비적인 성격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우상 숭배의 성격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철폐하게 됩니다. 아세라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의 여신이었습니다. 보통 가나안의 최고신의 아내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섬긴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를 같이 섬기게 된 겁니다. 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산당을 없앴다고 나옵니다. 원래 산당은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소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점차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지방의 산당은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를 생각하니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당을 없앴다고 나오는데 이런 산당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 태양상을 없앴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왕으로서 이런 우상을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인기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하던 대로 놔두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결과가 9절부터 나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아사의 군대보다 배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아비야의 싸움이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의 아사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하여 기쁨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바로 앞에 종교개혁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역대기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역대기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물론 이전의 11개에서도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근거한 역사관에 따라 11개 말씀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보다 즉각적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을 다루는데 이는 11개에서 다루지 않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를 선택하여 순종에 따른 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정치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이 15장으로 가게 되면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아사는 더욱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순종과 승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종의 경험과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잘한 죄악들, 방치된 부분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주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겨왔음에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한 부분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불신앙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사의 개혁으로 그렇게 산당과 주상을 파괴하였듯 우리 안에 오래된 죄악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략당한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면한 경제적 외교적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부위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